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거의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시간 또 예배당에 모여 소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감히 몇 마디 전하며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고 받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또 간직하여 주님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이여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교훈으로 주님을 알며 더 가까이 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절부터 몇 절 좀 보십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정한 때라는 뜻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고 권위 있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정한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은 기쁨 이런 단어인데 이것이 목적 혹은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고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든 목적이 혹은 일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혹은 잃는다는 말은 그 원어는 포기한다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포기한다 혹은 찾기를 포기한다 혹은 잃어버렸다고 아예 포기를 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 혹은 포기할 때가 찾지 않는다는 말이죠. 포기할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8절까지 읽어봤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고 하늘 아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1절 말씀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고 하늘 아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정한 때 혹은 때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사는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출생하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십니다. 데려가신다고 우리가 말하죠. 질병을 주시거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갑자기 데려감을 받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위험 속에서도 보호를 얻기도 하고 죽을 병처럼 보이는데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집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또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이 필요치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다 치워버린, 돌을 다 던져버리거나 치워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아서 집을 짓거나 담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안을 때가 있고 안아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귀한 물건은 끝까지 찾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찾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쓸모가 있어서 지킬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쓸모가 없어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천은 찢어 버릴 때가 있고 어떤 천은 찢어진 부분을 꿰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대의를 위해 잠잠할 때가 있고 어떤 일에는 사실을 증거하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죄인이라도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미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웃 나라와 전쟁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화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면은 그게 27절, 29절, 35절 그게 작정된 기한, 작정된 기한, 작정된 기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번이나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마 작정된 기한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것입니다. 전부 4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작정된 기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서는 증거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일하는 자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하는 수고는 물질적인 유효함이라는 유익이 있지만 결국 늙고 죽을 것이므로 영속적 의미와 가치와 유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창조하신 하늘과 땅, 산과 들과 바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따라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지나가는 세상, 늙고 쇠하고 죽고 마는 시간의 삶 속에서 장수를 복으로 주셨고 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지만은, 흐르는 세월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는 일들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창조의 때나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출생의 때와 자기 자신의 죽음의 때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시작과 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뜻대로 또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빨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참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원하신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개인과 세계의 모든 근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와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보십시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본문은 수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둘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로운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은 물론 첫째로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안과 즐거움에 있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요 교훈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주 안에서 누리는 육신적 즐거움도 포함합니다. 전도서는 이 사실을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심령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3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 그렇죠? 그것이 복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기쁘지 않고 힘만 들고 불평스럽고 하는 사람은 좀 불행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로운 이 세월이 흐르는 삶 속에서 수고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는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분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도 복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무엇이든지 우리 여성도님들은 주로 집안일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그 일이 짐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일을 좀 즐거움을 가지고 하고, 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무슨 직장의 일이든지 무슨 사업의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어차피 거기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영원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을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 일을 불평스럽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대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또 말씀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8장 15절에도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9장 9절에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삶이 이 시간 세계 속에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또 그 가운데 가정의 복을 말씀했어요.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 자문에 그랬는데, 아내를 얻고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즐겁게 잘 사는 것이 그에게 복이다.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두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이제 젊을 때는 다 싱싱한 두 사람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다 이제 쇠약해지고 서로 보기에,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보기에 뭐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한 것이 적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짝입니다. 단짝이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 홀로 되기 전까지는 같이 짝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지만은, 쾌락주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육신적 쾌락에만 두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만 알고 세상의 육신적 즐거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적인 사상인 쾌락주의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무조건 다 절제하고 금하고, 이것은 정말 다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사상이죠. 금욕주의는 일종의 그런 것이죠. 동양에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아마 힌두교에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 이 양쪽
쾌락주의도 그것은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세상의 사상이고 완전히 제약된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상이겠죠. 그것도 잘못되었지만은 금욕주의도 성경에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세계는 죄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이 타락한 것이지 죄가 없는 이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관계,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은 원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이렇게 변질되고 또 부패되고 그래서 불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만 생활한다고 하면은 가정은 행복한 그런 하나의 단위입니다. 단위, 작은 단위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곳에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혼자보다는 둘이 좋습니다. 혼자는 외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결혼 제도를 주실 때에 몇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돕는 그런 배필을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외로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지금 오늘 시대가 좀 그렇게 됐죠. 독거 노인들이 많아서 독거 노인들이 여기저기서 죽는다. 부산에서 벌써 독거 노인들이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뉴스를 보는데 앞으로 더 자꾸 생기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돕는 자가 되고 물론 아내들이 수고하는 역할이 크겠지만은 그러나 아내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고 지켜주는 자가 되고 또 아내의 부족한 아내는 심적으로 약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들은 그런 부분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자가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진짜 좋은 것이죠. 집안에 남편이 없는 집은 어떤 때는 조금 쓸쓸하고 어떤 때는 좀 두렵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괜히 누가 무시할 것 같고 나쁜 사람이 갑자기 침입할 것 같고 그거를 혼자 감당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있으면 조금 낫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런 관계요 단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부부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가 아니고 아이고 할 수 없이 살아요. 할 수 없이 사는 관계가 되어버리지만 그건 좋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혼자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혼자 되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혼자 되신 분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혼자 사시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좋은 그런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다면은 이것이 참 귀한 복이로구나 깨닫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지만은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감사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뭐 음식 안 먹, 고기도 안 먹고
또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으면 마치 경건하고 성결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할 것이나 그것은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며,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서 이탈하는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죄가 나쁜 것이지 창조 세계, 자연 세계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혼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먹고 마시는 음식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의 죄성,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결혼 제도를 감사함으로. 어떤 이들은 일찍 홀로 되셔서 쓸쓸하고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가정이라는 단위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만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분들은 그 가정을 복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잘 누려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물론 홀로 되신 분들은 홀로 되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했잖아요. 성경은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것이 꼭 그것이 전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홀로 있다고 전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고 그것이 현실이죠. 같이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또 아내는 매일 하는 것이 아내들이 수고가 많죠. 그런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결혼관계고, 또 홀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과 많이 교제할 수 있고 자유로운 그런 면이 있는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쓸쓸하고 좀 어떤 때는 좀 부족함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데 혼자 쭉 독신으로 사시다가 나이가 꽤 들어서 조금 죄송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볼 때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여자분인데, 그런데 상대는 그렇지 못한 조금 부족한 듯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과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하느냐? 결혼하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은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사니까 자기가 아파트에 들어가고 하면은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찝쩍거리고 어떤 데는 무시를 당하고 어떤 데는 겁이 나고 무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남편이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분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데 서로 이게 좀 맞지가 않는데 이렇게 많이 배우면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맞으면 좋은데 하는데도 택했어요. 잘 살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혼자 있든 같이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또 결혼의 즐거움도 그 중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며,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본래의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목적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가 물론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선을 베푼다고 하는, 선은 인간관계에서 베풀죠. 우리가 자연 만물에서 착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인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또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돌아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하는 이런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복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몇 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하겠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계산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향하여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딘 것 같이 보이죠. 사람은 굉장히 조급한 그런 성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더 선하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오직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의 참 의미와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수고롭고 또 쇠해지고 허무하게 되는 세상의 모든 일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의 말씀인 성경 배우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죄로 인해 참 지식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과 현세의 복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선을 행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복이로구나.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면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복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잘 가꾸고 또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복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것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와 더불어 두 번째로 우리가 곧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믿는 거지만은 그 못지않게 두 번째로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가정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가정이 정말 복되지 않으면 가정이 평안해서 가정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구나. 남편이 아내를 정말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 위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무슨 그런 예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아직 물론 상대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인내하고 또 우리가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서로 다 정말 믿는 가정이라면 서로 믿는 가족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돼야죠. 거기에 부족한 것이 없고 극복되고 그게 천국이 못 된다는 말은 아직 성화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정이 변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사랑의 인격, 선한 인격이 정말 된다면 서로 모여있는 가족들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가정보다 예수 믿는 가정이 진짜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것이 정말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시간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말씀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복, 현세와 내세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복을 누리고 또 땅 위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증거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또 받아 싸우니 주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으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안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소서오니 하나님 늘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을 더욱 알며 주의 말씀을 더욱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선물과 복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 위의 삶이 복된 삶을 누리다가 이제 때가 되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